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이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33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전사화도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주일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처럼 영광의 부활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은혜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 다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임하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 증인에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와서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대국, 군사대국,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멈추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 일자리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그리고 각자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을 증가할 선교 대국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온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말씀대로 사시는 죄종들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도록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샘물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샘물결 가족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가족으로 주셨사오니 뜻을 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소망 중에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들,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부어주며 우리 자녀들 다 예수를 잘 믿는 복된 구원받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어서 예수님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종이 말씀도 좋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만 증가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성령께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많은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녹을 느껴 가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인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현장에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께 뛰고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동시에 힘차게 증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일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 사상에 물드는 로마 군대의 잔인한 핍박과 우상 숭배에 물드는 핍박과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만 잘 믿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박해 속에서 극심한 고난당했습니다. 그 모습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물밭에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 확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더 좋은 소망,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천국 사모하는 부활 신앙으로 그 힘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전한 것도 헛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받아 영생 소망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불쌍한 자 아니라 가장 행복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고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영혼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되기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부활의 권능과 권한을 알아야 됩니다. 빌보 3장 10절에 12절 말씀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아니 이게 뭐야?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우리는 율법과 할례 안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겠네.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한 저들 향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던져버렸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고사한 지식으로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의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권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서 어떻게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기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끼친 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나옵니다. 노예를 사서 팔아 사람 장사하는 큰 죄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와 이 책을 읽고 큰 감명받아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듣고 은혜 받았고 영광 올렸고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졌습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담에색에 모였던 족보를 입수하고 그들 다 감옥 가두기 위해서 부하들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의 다메섹 다 왔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둘러 비춰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그 음성 듣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너무 큰 충격받아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아나니아 만나 산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한 며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는 즉시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던 혈통, 가문, 지식 등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15년간 더 공부합니다.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복음 전도자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사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바울과 같이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헌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하도록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을 더 세울 때에도 부활을 증가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예수님께 승천하기 전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가할 자,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가할 자를 뽑았는데 마태가 뽑혀서 12제자에 가입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사망 원세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권능받은 존재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함께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 역사하셔서 내 삶과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하죠.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날 왜 구원해 주었는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꼭 붙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난 누구한테 붙잡혀 사는가 하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누구한테 붙잡혀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언가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 계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동네 용하다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면 요즘 일이 잘 안 되지? 몸이 아프지? 구담을 해야겠는데 하면 그때부터 벌벌 떨었습니다. 그 사람 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신이 나를 괴롭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무당 시킨 대로 구설합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구설했습니다. 얼마 동안 괜찮았는데 조금 전에 하면 또 구설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견디다 못해서 집사님 만나서 전도가 됐습니다. 능한이 교회 계단 내려오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부들부들 떨며 내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온 몸에서 제사 지나대지는 그 향냄새가 더 진하게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자기 딸이 이사하니까 집에 와서 예배에 달라고 했습니다. 부적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떼고 사다리 차 올라가서 가운데 그거 떼어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악한 영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집 남편은 주먹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인이 앙냥 붙잡혀서 어쩔 줄 모르다가 우리를 보고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참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 할 수가 있나 하는 탄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온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는 아주 멀쩡합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초래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초래한 결과는 무섭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오직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깨뜨린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이런 자들 몰아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나 이런 권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빌보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에 잡혀 사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모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걸 싫어해서 신이 있으면 싫으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는 말하면 God is dead.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삶을 관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열세권 성경 기록하면서 항상 서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예수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난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난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노예라고 자랑합니다. 예수께 붙잡혀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가 없고 선택권도 없고 오직 예수만 위해서 예수 복음만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붙잡혀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가운데 톰서의 몸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톰인데 그의 친구 허클벨리 핀이 나옵니다. 톰은 공부는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톰에게는 할머니가 계셔서 톰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공부해라, 씻어라,
목욕해라. 아주 간섭이 심했습니다. 허클베리피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학교 안 가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야단친 사람도 없고 해서 공부하러 닥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톰은 얼마나 자기 친구가 부러운지 모릅니다. 목욕 안 해도, 학교 안 가도, 안 씻어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톰은 허클베리피는 아주 부러워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돌볼 수 없는 허클베리핀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잔소리하는 할머니 사랑과 간섭이 받는 톰이 행복합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원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라.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새는 궁창에서 날아라. 풀과 심연은 채소와 가축은 땅에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법칙입니다. 물 떠난 고기에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하셔서 내일 따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의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주님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천국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마칠 때까지 미안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커지고 매를 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더 큰 재앙이 내려서 백성들까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어차피 예수께 붙잡힌 인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길로 못 간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빌보 3장 14절입니다. 표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는요. 그리스도께 잡힌 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본문에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인생 경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으로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크나큰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꽁꽁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잡힌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죄와 사망, 법에 매인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주일합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받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죄를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예수가 또 닮아오자 하는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달려간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육상 선수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듯이 우리도 전심전력으로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금메달이란 상을 받기 위해서 4년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최대한 절제하며 최선 다합니다. 오직 금메달 향해서 모든 걸 희생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참고 최선 다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날 위해서 의의 멸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난 다 사모한 모든 자에게로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주실 의의 멸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 오직 전적인 은혜지만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을 때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 상급받는 결산 시간에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시에 가면 하나님의 통닭집이라 통닭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맛있다고 그럽니다. 왜 이름이 하나님의 통닭집인가?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애틀랜타 시에 마을에 300명 정도의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적인 교회죠. 서로 은혜 충만하고 서로 나누는 행복한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통닭을 잘 굽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통닭을 많이 구워 예배 끝나면 그분이 구운 통닭으로 아주 온 교회 식구들이 맛있게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통닭의 맛이 워낙 좋으니까 몇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통닭을 많이 구워서 주일에 우리끼리 맛있게 나눠 먹고 평일엔 교육관에서 팔아서 그 이익금을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건축기금 쓰자. 어떻게 나오니까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모든 성도 동의해서 통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뜻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이게 교인들 열심히 참석했고 사업이 잘 번창했습니다. 소문 듣고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와 구제안 돕고 싶어서 많이 사갔고 정말 소문 잘해서 계속해서 많이 팔렸고 이웃에까지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이게 많아지니까 선교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 많은 교회도 도와줬고 교회도 개척했고 또 교육관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님들이 모이면 누가 구울 때는 통닭이 맛이 있었고 누가 구울 때는 맛이 없더라. 어제는 재료가 없어서 못 팔았으니 재료를 더 많이 사자. 어디 가면 재료가 더 싸고 어디는 나쁘더라. 하여튼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거기에 들어와서 퍼진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 얘기 아니라 통닭 얘기만 했습니다. 통닭이고 온 교회가 통닭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통닭 이야기로, 통닭 자랑으로, 통닭 소문으로, 통닭 냄새가 충만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통닭집만 남고 교회는 문 닫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정말 좋지만 정말 주일한다고 했지만 목표가 선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인간의 모임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죽었다가 부활한 십자가와 부활을 증가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낄 수 있는가? 를 생각해서 십자가 땅 내가 못 들었고 부르시면 상부역에서 달려가는,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표대를 바라보고 상부받기 위해 믿음에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길 달려가 상받는 재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하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주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정의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정성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삶에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이방 지역 그리고 필리핀의 보험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중한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 일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쏘는 것에 원수 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의 증인됩시다. 아멘. 10분 성경방과 가정님에 참석하셔 날마다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건강하게 지내시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고난주간에 날씨가 참 안 좋으니까 몸이 그냥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건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새로운 건강 부활한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건강, 부활의 생명으로 건강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 아멘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할 할렐루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아멘. 두려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선한 싸움 더 마친 후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 배울 것입니다. 배우 할렐루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린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임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돼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